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짧은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 미국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우리 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한두 번 정도는, 또 미국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한 1, 2년에 한 번씩은 미국을 갔다 와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을 다녀올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미국을 갔다 오는 그 스케줄을 잡을 때 거기서 미국에서 일이 있는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딱 끝나는 날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그러면 그냥 제가 해야 되는 바로 그 일 또는 해야 됐던 그 공부 그냥 딱 그것만, 그 일만 딱 처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나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참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당연하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싼 건 아니잖아요. 보통 아무리 싸게 줘도 100만 원 이상이고 어쩔 때는 국적기 또는 직항으로 가면 200만 원이 넘는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을 내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비행기 값을 지금까지 당연히 일시불로 내본 적은 없고요. 어쩔 때는 빚내서 가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갔으면 미국을 좀 경험하고 좀 이렇게 알아보고 좀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오면 좋으련만, 갔다가 이제 볼일 끝나면 곧바로 이렇게 오는 참 저도 저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스케줄을 짤까? 다음에는 좀 가면 오래 있다 와야지. 또 그때가 되면 또 그냥 있다가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이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처럼 미련한, 어쩌면 저처럼 비효율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미국 땅을 갔으면 좀 돌아다녀 보고 체험도 좀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미국을 좀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왔으면 우리가 이 새벽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이 새벽 예배 나왔으면 물론 새벽에 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봐요. 저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비밀이 아닐 텐데 저도 가끔 새벽에 졸아요. 이렇게 전 선생님들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저도 가끔 이렇게 졸아요. 기도하다가도 졸고. 그런데 중요한 건 새벽 예배 나왔으면 정말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방법.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라 할 때 이 예화를 참 많이 써요. 아마 여러 번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부모님과 새벽 예배를 딱 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가 됐는데 바로 옆에 부모님들 앉아 계시니까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우리 학교는 음악이라도 크게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조용한 그냥 피아노 음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모님과는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그래서 한 3, 4m 떨어진 저 정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날 이제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답답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한 3, 4m 떨어져 있던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꾸벅꾸벅 조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셔서 저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제 옆에 떨어진 인간 아버지께서 영훈아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라고, 기도하시던가 계속 주무시던가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제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방금 전에 있었던 바로 이 일,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왜? 라고 대답했던 그 일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면 제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내 옆에서 나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데 내 마음이 답답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저는 그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금도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래 말하거라,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 왜 불렀니? 너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 오늘도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요, 힘을 말해요. 힘. 여러분들은 단순히 입으로 잠깐 이야기하는 기도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 오늘도 제가 좀 일찍 나와서 한 5시가 좀 못 됐을 때, 한 새벽 4시 한 50분 정도에 교목실에 도착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잠깐 이렇게 좀 추운 거예요. 참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여미면서 잠깐 이렇게 묵상도 하고 잠깐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오명철 전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좀 춥죠? 우리 히터 좀 킬까요? 10초도 안 돼서 히터가 켜집니다. 예, 목사님. 그럼 히터를 다 켜주는 거예요. 인간인 저희의 목소리도 이런 권세를 지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기도 있잖아요. 마치 전도사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 권세가 여러분들 기도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누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오늘 김소연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제가 정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때 느끼는 그 좌절감, 혹시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하지는 않는지,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막 몸이 꼬이고 막 비틀어지는 거품을 무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시느라고 제자들이 먼저 그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서게 됩니다. 집으로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의 바램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바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현실이 됩니다. 너희들과 내가 드린 것에
차이는 바로 기도다. 즉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걷게 하고 온갖 병든 자를 낫게 하였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약 150명의 우리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마치 이것이 기도가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아라비아 반도의 그 설아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처럼 램프를 쓱쓱 문지르면 요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괴물이 연기와 함께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착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히틀러도요, 물론 이단이긴 했지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히틀러도요, 세계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에 많은 목사들과 신부들 불러 모아놓고 히틀러를 위한 독일 구국 기도회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잘못 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큰 모욕을 당하시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전에 했던 예화지만 이것만큼 적절한 예화가 없어서 비슷한 말씀 다시 한번 예화로 전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편지를 대필해 드려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편지를. 근데 매우 중요한 편지였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편지를 대필을 시켜놓고 회의를 가시는 바람에 그분하고 통화도 안 돼요. 저는 오로지 그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또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굉장히 궁리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정말 한 줄을 쓰는데 10분이 걸립니다. 한 페이지를 쓰는데 그분이 회의 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한 2-3시간 동안 그 편지 한 장을 붙잡고 쓰는 거예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그분이라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이라면 이 상황, 이러한 전제를 어떻게 표현하실까? 엄청난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다가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그 일에 몰두했는지, 네, 감사합니다, 고용훈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그분의 일을 대가면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가 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야, 집중력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열심히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쓰면서 누구누구 올림, 엔터를 탁 치는 순간이요. 뭔가 모르는 어떤 아주 커다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생각인 것이 옳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이 순간에 들었어요. 내가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쓸 때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의 어휘가 들어가고 저의 어떤 문치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생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지의 대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기도가 내 생각, 오로지 나의 생각, 나의 잡념, 나의 그냥 욕심과는 나의 인생의 비전만 잔뜩 들어간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맞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만 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지 마세요, 제발. 만약에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너무 짧거든, 좀 일찍 일어나서 차라리 먼저 준비하고 옷 다 갈아입고 내려와서 기도하세요.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오로지 내 생각만 주절주절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떠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전에 아멘 하면서 나가버리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요, 정말 내 생각에 그쳐버리는, 도저히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지, 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간 기도의 제목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